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근석 형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대하게. 물론 밤도 포함됩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만이 아니고요. 예.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대하게.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31절 좀 길지만 한 절씩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읽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쉽죠? 네. 네. 아쉬우면 다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1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음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털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낼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아멘. 이해되시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를 저희도 경험하기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고백으로. 그 다음 주부터 어쨌든 다음 주는 참 제가 광고 받았는데 우리 규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말씀 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류하다가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죠. 알고 봤더니 몰타라는 걸 깨달았죠. 그 섬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비하여 로마에 도착하는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늘 그랬듯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가 셋집에서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렌트했어요. 렌트해서 셋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다음 to be continue. 바울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생각해보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발 하나라도 아니면 모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좀 표현이 추상적인데요. 첫 번째,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 두 번째, 그 나라의 백성. 세 번째, 이제는 나의 사도행전. 오늘 근서형제님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사도행전이 될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것은요, 소망했으면 하는 것은요,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말이 좀 어렵다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Where are you from? 표현 되게 안 좋다.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Where are you from?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축구 호주랑 한국이랑 축구하면 어디 응원하세요? 한국? 대답 없다가 이 축구 얘기 나누는 것도 대답하네. 네. 저는 어디 응원할까요? 네. 너무 외우세요. 네. 바울을 포함한 배에 탔던 276명이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서 3개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학자들의 시선에 있어서는요, 지난 장도 27장도 그랬고 28장도 그렇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이유는 우리는 못 만나봐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몰타 섬에서의 것들도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관련된 일을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뱀에 물린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뱀에 물린 걸 기록합니다. 독사였죠. 아까 읽으셔서 아시죠? 추워서 불 떼줬어. 그 사람들이 막 환영해줬어요. 고맙게 몰타섬 사람들이 환영해줬고 불을 떼고 있는데 장작을 딱 넣다가 그 속에 있던 뱀이 깜짝 놀라서 뜨거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바울의 손에 탁 해서 뱀이 물었습니다. 바울의 손을. 자기 아니라고 관심 없죠. 독사였습니다. 얼만큼 독사였는지 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 당장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의 치명적인 독사였나 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멀쩡해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이 일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같이 여행해서 그걸 봤겠죠. 두 번째 일은 바울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뱀에서 살아난 사건 이후에 몰타섬에 추장이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이 보블리오는 마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식사 대접을 해줬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기도해 주죠. 그 보블리오 추장 아버지가 누워있던 방에 들어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그 이질과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이 퍼졌겠죠. 섬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소식 듣고 다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며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뱀에 물렸는데 살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네, 물어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사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주와 비슷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5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마가복음 마지막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같으면서 조금씩 다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그 다음 18절 뭐라고 얘기하죠?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뭐가 생각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예수님의 사람, 나의 제자인 너희들 통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약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바울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몰타섬에서요. 뱀에게 물렸습니다. 독약이 독사예요. 죽어 그냥 바로 원래. 근데 독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아. 그리고 그냥 손을 얹었어. 근데 병이 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그럼 날까요? 이건 내가 믿어 알아.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나도 예수님 제자거든. 근데 물론 독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 수도 없이 기도해 줬습니다. 우간다에서도요. 그들이 제가 기도해 주면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 찾아왔습니다. 떨리더라고요. 기도해 주기가. 나 부족하다는 얘기 이제 하지 말라고 어제도 막 한 소리 들었는데 어쨌든 다 낫나요 안 낫나요? 물론 이런 현상들 자체가 늘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낫게, 저도 기도했을 때 나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늘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역사를 보면 독을 먹었을 때 혹은 독에게 물렸을 때
다 살았느냐? 아니에요. 독의 해를 입은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로부터, 그 전에 다른 나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야만 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인공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독사에 물려도 살았고 손을 얹으면 기도해서 나았지만 정작 바울은 자신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는 낫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풍랑도 만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죠? 즉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현상도 포함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그런 기적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현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적의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살아난 그 기적의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 바울이 손을 얹자 아픈 사람들이 낫는 그 기적의 현상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이름이 뭐죠? 의미가 뭐죠?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으로 말하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손을 얹으면 살 것이다. 핵심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소망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독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입니다. 독사로부터요. 예수님의 이름이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입니다. 이걸 또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의 안에 거할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도 뭐 하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물론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이 놀랐죠. 바울에게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잖아요. 그 초라해 보는 바울, 그러나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독사와 병고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제가 오늘 원고는 안 썼지만 여러분, 호주 사람, 호주에 사는 사람이죠. 한국 사람, 물론 우리는 한국에 안 살긴 하는데 대충 그냥 얘기할 때 한국에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The Kingdom of God.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바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늘 그랬듯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런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23절을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유대인들이 왔죠.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뭐를 증언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그리고 뒤에는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했다. 바울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것입니다. 증언이 뭐예요?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해줬다라는 거죠. 그게 뭔데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죠. 자,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뭘 전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오늘 바울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바울이 이제 몰타 섬에서 3개월 지낸 다음에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누가는 그 배 이름도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이름이 뭐래요? 디오스구로. 어려워. 디오스구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배가 디오스구로 배야. 근데 이거 모르시나? 이게 디오스구로가 저는 몰랐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이 이 디오스구로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뭐 가짜지만 어쨌든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배의 앞에는 그 쌍둥이 두 명이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카스테란 아닌 카스토르, 한 명은 폴룩스. 근데 이 둘이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뱃사람의 수호신이에요. 뱃사람들의 수호신.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 수호신이 개뿔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다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디오스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진짜로 믿을 수 있고 가짜로 믿을 수 있고 제우스가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살건 그리스에 살건 로마에 살건 우리 제우스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우스의 아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어떤 이들은 제우스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로마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영원한 나라 로마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바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우스 없다. 개뿔. 제우스는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로마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배에서의 삶과 독사 사건과 병 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가는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신다면 나중에 저에게 또 질문하시죠. 목회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게 되었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나요? 멜번에 살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멜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시각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나 여러분들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을 좀 가지고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쉬웠을까요? 자, 여러분이 바울이었다고 칩시다. 나는 안 고쳐줘. 나 안 고쳐줘. 나는 그들한테 복음 안 전해줘. 이런 생각도 들법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몰타섬에 도착했잖아요. 물론 처음에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웰컴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이 특별한이라는 말도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 영어 이게 표현 원어로 보면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진짜 안 좋은 단어, 좋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저기 미개인 막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미개인처럼 여겼던 그들은 이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손님으로 맞아준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람이 얼마나 저거한지 바울이 뱀에 물리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죠? 이 사람 살인자다. 물론 자기들만의 어떤 가치관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가치관에 처음에 와 환영해, 우리 섬에 온 걸 환영해, 그러다가 뱀에 물리니까 이 사람 살인자였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의 여신이 살려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죽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신이다.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대로 바울을 생각하고 대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손절. 우리는 손절이죠. 뭐야, 처음엔 나보고 살인자라고 죽으라고 그러더니 이제 날 신이라고 하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 첫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괴롭혔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죽이고 싶어하며 바울을 죄수로 만든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지금 괴롭습니다. 그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불러달라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맙시다. 죄책감 갖지 맙시다. 그래,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바울을 기록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절 보면요, 마지막 절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바울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근데 바울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바울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제목에 넣고 싶었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제목에서 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원래 이게 제목인데 원래 뭐 여러분 제목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거 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대하게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런 방해를 바울이 받지 않고 있나요? 삶이 방해야. 삶이 방해. 여러분, 죄수인 것 자체가 방해 아닌가요? 날씨만 더워도 힘들잖아요. 우리 이거 에어컨 없을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목사님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이거 추우면 또 추운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지금 아주 유치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삶이 방해 아니에요? 다 방해 아닙니까? 근데 누가는 바울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대요. 방해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방해 가득했어요. 다 방해야. 다 방해. 독사까지 방해해 심지어. 그러나 그것을 방해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했어요? 아니요. 바울에게 허락됐고 부어지고 있는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다른 말로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방해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죄수라고 하는 신분보다 더 큰 거, 지금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더 큰 거, 방해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한 거. 여러분 다 은혜죠. 예수님이죠. 근데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이 방해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죄송합니다.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소망. 영어로 hope.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였지만 소망이 더 큰 거예요. 여전히 소망한 거예요. 어디 듣보잡 섬에 왔지만 그 불편함보다 소망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만 그 괴롭힘보다 소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 소망에서 오는, 소망이 주는 기쁨이 더 컸던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며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지금도 바라보기 때문이죠.
30절을 보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냈대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is own expense 나와 있습니다. 표현이 좀 다르죠. His own expense. 그러니까 2달 동안 어느 집에 살았는데 His own expense. 자기가 지출한 거야. 이상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수해서 갔을 경우에 보통 로마가 줍니다. 감옥을 주죠. 물론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돈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his own expense를 사용하는 셋집에 있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남아도나 막. 그래서 더 좋은 집에 있고 싶어. 아니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제공한 공간이 아닌 일부러 렌트를 한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였다. 어떤 자유요? 그는 여전히 죄수입니다. 군인이 같이 삽니다. 어떤 자유죠? 셋집에서 누구든 올 수 있도록 그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유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동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제가 죄수가 돼본 적은 없어가지고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게 저는 그냥 죄송해요. 자매님들은 좋아하니까 좀 군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매일매일이 진짜 지옥 같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오래됐는데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 그 얼굴들 내가 예수 더 깊이 만나기 전에 만났었어야 되는데 못 만났어. 지금은 안아줘야 되잖아 그분들을. 제 생각에 바울이 죄수거든요. 죄수가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군인이 아닌 것처럼 못 살겠더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못 살겠더라고. 막 싸워서 이기고 싶지 내가. 근데 바울은 죄수인데 죄수가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기뻐요. 기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 자유롭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워. 그러나 바울이 자유롭고 바울이 기쁩니다. 물론 제한적인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기쁘고 그가 더 자유롭습니다. 바울이 대단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잖아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도 아니요, 물론 로마 시민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로마 사람들에겐 그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 영주권 혹시 없는 분들 영주권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민권보다 저는 아직 호주 시민권은 없습니다. 다행히 일부러 안 따고 있지.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와, 한국에 하늘 시민권이 있으시군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국이래. 하늘 동이야. 하늘 시민권이 있으시군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요. 안 팔아. 물론 주님이 주십니다. 좀 오바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부터 살아갑시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건 이제는 나의 사도행전. 한번 따라해볼까? 이제는 나의 사도행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이거 맨날 얘기했는데 다 기억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입술을 외웠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서, 아까도 근성이 좀 얘기해줬죠. 한국에서 유행했었습니다. Act 29. Act 29. 발음 기가 막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29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써내려고 하는 것이죠. 방금도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이게요, 문학적으로 재밌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셋집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좀 신기해요. 홍 목사님 말로 충격적입니다. 왜냐면 보통 그 당시 문학으로 비교하자면
바울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전생을 통해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참수형 당했다고 하는데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대단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가 렌트한 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바울에 이어 우리가 그 무대에 설 차례라는 것입니다. It's our turn. 이제 우리가 무대에 설 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을 되찾아 준다. 좀 고급적인 표현으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죠. 지금 로마 식민지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어봤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아주 생뚱맞은 답변을 하십니다. 이상한 답변을 하시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시켜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면 그 회복을 시켜줄 때가 지금이다 아니다를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때나 시기는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얘기는 사실은 뭐죠? 생뚱맞은 답변 같지만 때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건, 이 말씀은 회복을 시켜주신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회복을 시켜줄 거야. 근데 때나 시기는 니네가 신경 좀 쓰지 마. 신경 좀 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해되세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근데 때나 시기는 신경 쓰지 마. 성령이 내리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회복을 시키실 것인데 그 일을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하실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뭔 하지 마? 때나 시기에 집중하지 마. 하루하루 증인으로 살아. 그 얘기죠. 그 증인은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바울 다음에 무대에 서게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라고 하는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회복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이죠. 혹 오해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막 그 소리만 외치면서 살았거든요. 세상을 바꾸자 뭐 이러면서. 근데 맞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엄밀하게 더 깊은 의미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바꾸는 거죠. 증인이라는 말도 그러죠. 증인, 개혁자 이런 말이 아니죠. 증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다르게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물론 점점점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말씀대로요,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따지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하고 힘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때나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도 않고 수동적이지도 않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저도 포함해서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는 아니고요.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부르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불러달라면 불러드릴게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게 애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막 여기서 눈물 나.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러자 어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기억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쓰자라는 말 속에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막 생각이 안 나네.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어떻게 이런 찬양을 만들지?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본에 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 부르셨죠. 두 아들의 아빠라 부르셨죠. 한 교회 목사라 부르셨죠. 그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어디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일입니다. 남들보다 막 더 부자가 돼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사역을 동국적 없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그래서 와하하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백성답게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